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축할지어다. 축할지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등불을 보면서 고소 나아가길 바랍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십니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게 합니다. 나의 빛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의 힘든 일들 이겨내고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달에는 세상 유혹에 휘달리지 않고 살리라 다짐하였지만 그러지 못하고 벌써 11월 달이 지나갑니다. 곧 다가오는 달 12월 달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못한 기간만큼 하나님과 저와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최근에 교회를 다시 나오기는 있지만 그 공백을 다시 메꾸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저와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믿음을 탄탄히 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현재 위기를 맞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주제처럼 이 위기를 발판 삼아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민규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닌 일주일간 마음에 품고 살게 해주세요. 또한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고3 형 누나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도 애들이랑 얘기해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디디아 박수빈 청년입니다. 현재 대전 대성여자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시기, 신앙, 연애, 교우관계, 여러가지 고민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활짝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부에서 중고등부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창동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핸드폰 또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칩을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 또는 진로, 연애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사실 저도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은 부담없이 신청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사랑하는 에이마이 청소년부 친구들, 올 거니 말 거니 나도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다.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우리 곧 다시 만나요. 와줘. 나 너네 없으면 혼자 있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며 눈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앞으로 2020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코로나로 인해 당했던 어려움들이나 힘든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에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친구들에게 링크를 보내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12월 25일 성탄절에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입교는 현재 고3 친구들이 전체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한 명 한 명 통화해서 입교를 교육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한번 신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온 지 1년 이상 된 친구들 중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교육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신방하실 때 2주의 교육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 교육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밴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대예배 주보에 수험생들의 최종 명단하고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예배 드리시고 가실 때 꼭 주보를 가져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셔서 같이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곳에서 교사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청년 선생님들까지 다 같이 남아주셔서 함께 12월 사역과 1월 겨울 영성훈련에 대한 논의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뒤에서 이 핸드크림을 선물로 나눠 드릴 거예요. 추수감사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한 성도님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전부 다 핸드크림 하나씩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고 있듯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3시에 정부에서 발표가 날 것이고 각 도시마다 몇 단계로 다시 등급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게 될지가 발표가 돼요. 만약에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도 온라인으로 전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하고의 연결을 끊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는지 온라인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라는 주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 4주간의 말씀을 민규 전사님이 정리해 주시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또 미래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에 오늘도 예배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잘 봤고 성광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올해 한 해 가운데 감사할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잘 돌이켜 보시면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다 은혜였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지난주에 광고가 나가고 한 주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여러분이 그 준비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또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한 달간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간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2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좀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누구 이야기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2주 전에는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도슨 트로트맨은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준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어린 소녀를 물속에서 건져내고 자신의 삶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누군가를 붙들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짐 엘리엇은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한 부족으로 정말 찾아가서 얼마 되지도 않은 순간에 목숨을 빼앗긴 순교한 선교사였는데요. 이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갈림필에 이정표로 쓰임받은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짐 엘리엇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받고 우리 사명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이 2사람의 공통점은요, 저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꼽아봤습니다. 이들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그 사명대로 살아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도전을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4주간 또 오늘 이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계속해서 품으라고 저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주 듣는 질문이라고 해서 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을 인도할 때 인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성서에는요,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노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에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노아가 누군지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잘 알 것 같습니다. 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뜸 보통 방주가 아마 생각날 것 같습니다. 노아와 또 노아가 지었던 방주,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노아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노아의 스토리는요,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 스토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께서는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되는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름다운 정원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농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고 경작하고 지켜나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원을 가꾸고 지키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가요? 아닙니다. 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세상은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마음의 정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정원도 악한 것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 위에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그러나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노아입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이 노아의 스토리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스토리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상세히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11월의 주제처럼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시대는요, 저는 위기의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홍수로 인해 죽게 된 상황, 그 홍수의 상황을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 전에 창세기 말씀으로 살펴본 것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또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상황을 영적인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시대, 그 창세기 시대만 영적인 위기의 시기였을까요?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도, 또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혹시 또 여러분도 그 안에 영적인 위기가 항상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함 속에 살고 있고 영적인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요, 마음속에 악이 가득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6절에 잘 표현되어 있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때나 또 지금 우리의 시대나 영적인 위기의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며 영적인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도 이 세상과 이 사회와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아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AMI 청소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요, 그런 세상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세상이 혼탁하고 많은 사람이 악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그러나 노아만은, 그러나 민규는, 그러나 누구누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사람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보다 한 절 앞선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6절의 하반절에는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또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목사님이나 또 부모님이나 전애들은 하나님 말고 여러분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결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건 또 어떻게 인정하는데 딱 거기까지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한두 달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으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하라고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계셔라고 말하게 되고 생각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야?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린 이런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관계없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가치관이 변하는 경험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우선순위가 변하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도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가치관이 변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선순위가 변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에이마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변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God first, 하나님이 최우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게 되고요, 고백하며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Jesus first,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줬음을 고백하며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hurch first, 교회 공동체가 최우선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결단하셨던, 그리고 이뤄가셨던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변한 사람인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광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하기는 쉽고 설명하기는 쉽고 또 입술로 고백하기는 쉬워도 이 우선순위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에 둔다는 것은요, 이 첫 번째 우선순위 때문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선순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두 번째와 세 번째 우선순위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꼭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또 진짜로 그런 일일지라도 그보다 첫 번째 우선순위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이, 그 삶이 사라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변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배우고 또 알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에이마이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인 노아는 어땠나요? 우리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후에 7절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행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알던 일들을, 방주를 지어 구원에 이르렀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다른 것으로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결단으로 이 일을 해나갔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일을 해나간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도요, 당대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위기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노아라고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갔고 주변에 수많은 영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위기의 시대를 같이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달리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노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노아에게도 산 꼭대기에,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배는 여러분, 방주는요, 물가에서 지어야 됩니다. 근데 물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홍수가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그 위에서 방주를 짓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가족들의 비난도 받았고요, 수많은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매일 기쁜 마음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방주를 지으러 산 위로 올라가는 그 매일매일의 걸음이 기뻤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참 많이 괴로운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정말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 맞으신가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많았겠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노아가 어떻게 이 마음을 이기고 나아갔나?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는요, 거룩한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그 마음의 떨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께 많은 것들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해서 막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고, 여러분이 마땅히 존경해야 하고, 여러분이 마땅히 경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고통을 가져올지라도, 그 말씀이 내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변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삶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변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를 통해 홍수 이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노아의 믿음을 통해 넘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바라보며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바꿔나가고 새로운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은요, 단순히 홍수를 피할 거처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홍수를 피해서 살아갈 그 잠시 임시 거처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명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1월 한 달간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한 달간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남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예배 자리를 돌아서고 나면 이 모든 말씀을 다 까먹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의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주간 고백했던 그 결단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미래를 바꾸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고 아냐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냐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라고 고백하시냐고 질문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함께 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쌓아간 믿음 위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따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노아가 받았던 것처럼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인지 체감하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세상은 대놓고 교회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니까요, 핍박하니까요, 댓글뿐만 아니라 그 입술로 우리를 조롱하고 있으니까, 그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신도 그리스도를 믿어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렵지만,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어렵지만, 여러분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환난을 받았고 또 코로나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한 해가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관점을 바꾼 사람은요, 믿음으로 인해 관점이 바뀐 사람은요, 똑같은 삶을 살았어도, 똑같은 2022년을 보냈어도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정말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까지만 해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이고, 여러분은 모두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압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광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로 미리 말씀드린 것은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것을 감사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돌아보라는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 오셨나요? 혹시 올해는 너무 힘들기만 해서, 올해는 내가 결실을 맺은 것이 없어서 추수한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지치고 힘들 때, 핍박받을 때, 마음이 낙심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탄탄대로가 펼쳐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환난이 찾아올 거고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결국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처음 겪는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코로나19를 겪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고 있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삶 속에서 눈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뿌리는 씨앗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눈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다음 날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11월 한 달간 결단 찬양으로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을 고백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의 삶에 정말 묵상하시면서 내 삶이 되길 바라시면서 이 시간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우리 2절 가사 찬양할까요?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5주간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함께 고백한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에이마이 청소년부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부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청소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교육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새로운 미래의 주역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을 위기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눈물로 참으며 믿음으로 눈물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삶을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며 결실을 믿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전처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날마다 그 믿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겠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바뀐 미래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우리 모든 에이마이 청소년부와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갖고 왔는지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감사의 제목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 감사할 것을 찾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양이 날마다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배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한 솔깃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그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